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세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5년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웃음이 넘치는 세상, 행복이 넘치는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내 가정과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 그리고 앞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매년 5월달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갖는,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자 12달 중에 한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달은 바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월 새 달을 여는 예배,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더욱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이번 한 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온 가족이 함께 성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가슴 벅차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향한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림,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가기 싫은데 한 걸음 한 걸음 지쳐서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그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로드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그림, 여러분 그 그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간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불평의 발걸음이나 마지못해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이 깃들여 있다면, 찬양의 행진이 된다면, 감사의 행진이 되었다면 정말이지 그것은 장엄한 행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향했다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며 성전을 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려는 사람의 고통과 수고가 헛되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결국은 가정에서 받은 그 축복, 어찌보면 좀 넓게 말하면 세상이겠지만 가정에서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올라갔단다 하는 것은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물론 그건 1차적인 의미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전과 가정이 커넥팅, 그러니까 맞 부딪혔다는 것, 딱 도킹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의 삶에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받아 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그 축복과 말씀의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 간다는 것이고, 우리 가정, 또 넓게는 세상에서 받은 그 축복, 말씀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누렸던 것을 이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이 교회로 흘러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가정과 교회,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기쁨과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향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노래를 하시며 오십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말과 어떤 노래를 하시며 돌아가십니까? 가정과 교회를 잇는 거룩한 줄은 찬양과 감사, 영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아니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두려움, 걱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신체에 일어나는 일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은 쉼을 의미하고 평안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만 갑니다. 평안은 없고 싸워야 하고 전투해야 하고 참된 안식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쉼과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쉼과 회복이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자고요? 맞아요.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세워보려고 수고하고 또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의 열매,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었다고 하나, 아무리 우리가 자식 농사 열심히 지었다고 하나, 하루아침에 태풍이나 기근이 휘몰아쳐 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믿음을 다 앗아가 버린다면 1년 농사나 자연 농사는 다 망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잠을 도무지 잘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로 되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하여 부모의 힘이 되며 번성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항상 그 마음에 자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70 먹은 할아버지를 60 먹은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어린 자식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자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고 자녀입니다. 그런 자식, 그런 자식을,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기업에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시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상급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성전,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의 첫걸음을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갈 때는 그 발걸음 속에 찬양이 깃들여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가정으로 가져가면서 우리는 찬양이 깃든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이에 찬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해 5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의 통로이자 열매입니다. 이번 한 달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넘치는 이번 한 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달 하나님의 복으로 늘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 18일에 있을 임직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워진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아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